날 성경을 함께 배워갑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그 내용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하고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의 헤롯 왕들의 영토. 헤롯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고요. 이 헤롯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세 영토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 지금 있는 요 지역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스리던 곳이었고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은 요 지역 중간 지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부 지역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헤롯 필립은 요렇게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헤롯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도 역시 이 안티파스입니다. 자, BC 5년경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에 찾아갔다가 숙소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베들레헴을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와 경배를 하게 됐고 찬양하며 돌아가게 되고요. 1년이 지난 BC 4년경, 뭐 그 정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년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요.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과 정치적,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헤롯 왕이 급하게 알아보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왕이 어디서 오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미가서 있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아기를 찾으면 자신들 경배할 때 꼭 알려달라 당부하죠. 그 베들레헴으로 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되고, 뭐 여기서는 뭐 꼭 세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여겼던 헤롯 왕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외에 유대 왕을 살려둘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죠.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시간을 다 점검하면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안전하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이 어디로 피신하게 된? 이집트로 피신을 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요셉의 가족은 다시 이집트를 나와서 어디 나사렛이라고는 작은 마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잉태함을 이해하는 것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위해 어디로요? 이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찾지 못하고 머물 걸 찾지 못하고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 8일째 되는 정결의식을 위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그 옆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 1년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동방박사에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진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이 박사들을 기다리고만 있었는지 잘 궁금해요. 그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빨리 안 왔으면 빨리 찾아보면 될 텐데. 네, 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자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 사이 어디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헤롯이 죽자 다시 이 이집트에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 일을 도우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침묵의 시대를 거치며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을 한 400년도, 400년 정도를 두고 있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역으로,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죠.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시대와 새롭게 다가오는 시작 시대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은 또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5명의 제자를 거두시죠. 가나에서 친척으로 보이는 집안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잠시 들리기도 하셨고요.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잠시 살펴보려고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일에 내 일을 다 최선 다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저희도 여기 이쪽 지역을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이 염해 사해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이요. 광야 지역에 막 저기 산이 있고 막 살 수 없는 광야. 여기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여기서 5명의 제자를 거두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쭉 올라와서 가나
가게 됩니다. 여기서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잠시 머무시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요, 몇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생각하려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역까지인데요.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윗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사역들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의식을 지키기, 6월절을 지키기. 왜 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제단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잠시 유대 지방에 머무시고 어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거쳤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사마리아를 이 유대 사람들은 원하지 않게 이로 쭉 돌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해서라도 그 지역은 가지 않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요. 수가성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또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나시고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겠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데요. 이즘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다.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셨어요. 여기서 질병에는 육체적인 병을, 또 아픔이란 정신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의 죄와 함께 시작된 질병, 그로 인해 힘을 얻게 된 사단의 통치를 분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주변의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 시돈, 시리아, 그리고 멀리 데가볼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땅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사는 가버나움 부근, 갈릴리 호수가 있는 낮은 언덕이다. 마태는 이 지역을 산상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을 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장소가 비좁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고라사 반대쪽에 쭉 반대쪽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반대쪽 도중에 광풍이 불어닥쳤고 대부분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비 종사하던 어부였음에도 공포에 빠질 만큼 거친 광풍이었다. 비명을 지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탓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잠잠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나 자연을 향해 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다. 1번, 2번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모습은 안 돼서 그냥 지역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병자들을 치유하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요.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요한의 제자들과 저들에게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다. 넘어갔네요.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배를 타고 거라사. 그러니까 여기가 가버나움이니까 반대죠. 거라사. 돼지떼 2,000마리가 다 죽게 되는. 저희도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에 추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곳이 이 나인성 나사렛과 나인 또 가나 지역 이렇게 어느 정도 가나가 위에 있고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 정도로 알면 위의 부분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가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예수님의 사역 3, 4, 5 부활 요 사건까지 쭉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축복된 또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